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몇 냥일까요? 역시 다 아시는군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합니다. 눈은 이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속담이기도 하고요. 시각 이외에도 우리가 많은 감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가장 무섭다고 여겨지는 여자들의 육감. 동감 안 되시나요? 우리 역시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너무나도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선생님들 가정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뜬금없는 소리였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지만 수많은 감각들 중에 이 눈에 많은 것들을 집중합니다. 시각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건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우리가 똑같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각의 중요성을 반영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눈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그림 한 가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네, 어떻습니까? 이 매트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매트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매트는 매우 평범하고 평평한 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이것이 아주 깊은 싱크홀과 같은 구멍이 뚫려 있는 매트로 보입니다. 바로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 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이 눈, 우리가 70% 이상을 의존하는 이 눈이 오히려 이 착시 현상에는 너무나도 쉽게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현상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저 매트를 만지면서 이 매트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여전히 저것을 구멍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이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무엇을 좋게 보는가, 무엇을 선하게 보는가까지의 영역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만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제일 첫 권, 이 창세기부터 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 동사는 굉장한 이 중요한 스토리를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창조 기사에서 등장하는데 혹시 보다 하면 창조 기사에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역시 다들 아시는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을 보셨나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거이 살았더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타락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한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뱀이 어떻게 유혹했는지 창세기 3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면서 말한 것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물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어떤 분도 악하게 살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악은 죄와 연결되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니, 우리의 삶의 목표니 당연히 선악을 구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요.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거주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하늘에 닿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리는 행위이며 이 모습은 교만인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런 자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이라 칭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기준과 그에 대한 재판과 심판,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그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행위이며 이는 결국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아예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로 가서요. 이 뱀의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라는 이 유혹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자는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나온 이 보다라는 동사를 이전에 살펴봤던 창조 기서와 연결시켜 보면요,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최초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흔들려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와라면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기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던 아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분별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잘 가꿔가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하와를 말렸어야 했고요,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 먹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 역시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처음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무엇을 보았습니까? 벌거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이 벌거벗은 몸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보시기에 좋은 선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벌거벗은 몸에 대해서 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수치심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나뭇잎으로 가리기에 급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안타까운 상황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가 드러났다면 회개해야 했죠. 물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불순종한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엎드러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여자 탓으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선악과를 먹을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결국 먹은 건 누굽니까? 하와가 먹고 그 다음 누가 또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와가 아담의 입에 억지로 막 쑤셔 넣었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스스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남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변명한다고 그 먹은 죄가, 하나님께 그 불순종한 죄가 하와한테 옮겨집니까? 아니면 뭐 뱀에게 옮겨갑니까? 아니면 그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죄가 옮겨갑니까? 이런 모습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선악을 스스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이 교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고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렸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원시 복음을 약속하시죠.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예요. 이 일은 성경 전반에 걸쳐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한 가지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 유한한 것들을 바라봤고요, 그것을 좋게 선하게 여겼습니다. 분별하지도 못했어요. 출애굽 시기로 조금만 넘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12명 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40일의 정탐을 마무리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회중들 앞에서 나와 보고하며 그 땅의 과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며 그 열매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또 무엇을 보았나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거인들을 딱 봤죠. 그리고 우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기적과 권능, 그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으로서는 너무나도 커 보였던 이 네피림 후손, 이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을 보니까 내 이 작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메뚜기와 같아 보이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기까지 이릅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아니, 자기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써 구원해 놓았더니 한다는 말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낫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언급한 좋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했던 그 좋다가 이제는 애굽 땅을 보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 판단의 기준이 자신들의 눈,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요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의 반역에서 역시도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증거인 풍성한 과일을 보았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애굽 땅을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더 찾아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로 좀 넘어가 보죠.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사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연결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함을 또한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았던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소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이는요,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 더 나아가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것이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아담의 원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결말은 이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그의 주의 주권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은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을 버려두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다스림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조차 남들이 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쭉 넘어와서 신약은 어떻습니까? 볼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율법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뿐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죠.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 바울의 눈을 가리시면서까지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목의 정욕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이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더 이상 육실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까지 권면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성도들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우리의 눈이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해 있든 그렇다면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좋고 나쁨을 선악을 판단하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데이비드 웰스는 그의 저서 신학 실종에서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지금은 자신에게로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추구를 자아에 대한 지식 추구로 대신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여나 나의 만족, 나의 안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성공, 내가 바라는 일을 행하는 것, 성취하는 것,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싶은 영역에서 섬기는 것, 조금만 부담이 된다면 조용히 살았던 이전 삶을 좋게 여기며 그곳에 아직 머무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이번 주 주일부터 진행되는 이 비더 처치 세상 속의 교회라는 이 선교 축제 속에서요, 우리의 신앙적 만족, 감정의 충족, 우리의 자아를 채우는 시간으로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상 명령의 성취와는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나를 발견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 앞에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소견,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더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